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말씀이 동계 올림픽을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994년에 있었던 올림픽입니다. 이 올림픽에 노르웨이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요. 여기에 스피드 스케이트, 엄청 달리는 거 있잖아요. 스피드 스케이팅에 미국 선수가 나왔어요. 근데 이 선수의 이름이 누구냐면 데니엘이라는 말을 댄이라고 이제 약자로 댄 젠슨이라는 사람인데 미국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500m를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힐러리까지도 딱 와가지고 응원을 합니다. 대단한 선수예요. 엄청 잘합니다. 땅 했습니다. 나가는데 그만 캐나다 선수가 부정 출발을 하는 바람에 다시 출발을 하게 됐어요. 선수가 다시 출발할 때는요, 긴장이 배로 된답니다. 그리고 다시 땅 했습니다. 빡 가는데 코너를 도는 데서 그만 꽝 엎어진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은 몇 년 준비하나요? 4년을 준비하는데 엎어지고 말았어요. 얼마나 아파겠어요. 오늘 반응이 좋아. 이쪽이 아주 뭔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꽝 엎어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왜 그 말을 했냐면요, 이 선수는요 올림픽을 몇 번을 나왔냐면요 4번을 나왔는데 4번 나올 때마다 실패를 본 거예요. 세계적인 선수인데 처음에는요 1984년에 처음에 나왔습니다. 1984년에 처음 나왔을 때요, 이 선수가 탁 하는 실패를 해요. 그리고 1988년에 또 나왔어요. 그리고는 또 이 선수가 캐나다에서 이제 시합을 하는데 뭔가 처음에는 루마니아에서 유고슬라비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에서 한 거예요. 캐나다에서 또 탁 뛰려고 그러는데 그 전날 전화가 왔어요. 누나가 그 캔서로 어디냐면 백혈병으로 누나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 선수가 좌절을 해요. 뛰다가 그냥 그래서 실패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언제 프랑스에서 1992년 프랑스 동계올림픽을 나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뛰는데 그건 바깥이 뛰었나 봐요. 갑자기 모래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뛰다가 실패를 해요. 3번을 실패를 했는데 92년, 94년은요 겨울 올림픽, 동계 올림픽 하계를 날짜를 똑같은 해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만에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계 올림픽 이제 94년에 딱 하는데 그만 500m에서 넘어진 거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을 나와서 다 실패를 본 거예요. 그런데 3일 만에 종목을 바꾼 거예요. 뭘로 바꿨냐면 1000m에 또 도전을 합니다. 3일 만에 1000m가 되니까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데니엘 응원합니다.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 10몇 년이 지나가 14년을 그냥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데니엘을 외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응원을 해요. 1000m 스피드 스케이팅은 여의 땅 하고는 달려가는데 첫 번째 곡선 성공, 두 번째 곡선 성공, 세 번째 성공, 네 번째 마지막 곡선에서 그냥 또 가는데 어떻게 됐을까? 에? 에? 성공? 했으면 좋지. 마지막 성공해서 그냥 휘청 또 한 거야. 휘청해서 쓰러지는데 균형을 탁 잡은 거야. 그리고서는 쫙 달려가지고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세계적인 신기록을 떼면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데니엘하고 막 응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는요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몇 전 몇 기라 그래요? 7전 8기라 그래요. 7전 8기의 대명사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링컨 대통령이에요.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링컨 대통령에게 어떻게 그렇게 존경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존경받는 이유는 딱 하나래요. 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패를 남보다 많이 했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실패한 분이 있나요? 이번 주에도 실패한 분이 있나요? 여러분, 존경받는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절대 망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포기가 문제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실패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인생의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엔 포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포기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포기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 아니라 실패된 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이성에서 실패합니까? 성공합니까? 실패했어요.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포기할까봐 이들에게 세 가지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는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이 이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도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1절입니다. 1절의 마지막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주셨다, 그런 말이 나와요. 주셨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여러분에게 오늘 축복이 되길 바라요. 여기 보니까 넘겨주었다. 그런데 성경에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 주었다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1장 3절 보세요. 너희에게 주었노니, 1장 3절. 그리고 1장 13절 또 보니까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또 2장 24절 둘째 줄에 보니까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구구절절입니다.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또 보니까 또 뭐 어디 나올까요? 이제 쭉 넘어가겠어요. 또 6장 2절에도 보니까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6장 16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8장 1절, 이 주셨다는 거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이루어질 미래 완료 시제로 쓰여진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땅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에 분명히 소망하는 것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데 아직 안 됐다면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가 무서운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셋째 줄,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가지라 그랬어요? 갖지 말라 그랬어요?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조금 전 아간에게 물건을 가지라 그랬나요? 갖지 말라 그랬나요? 갖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간은 가져버렸죠. 지금은 가지라 그랬어요? 갖지 말라 그랬어요? 가지라 그랬어요. 이 타이밍의 결정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 플랜대로 안 되니까 내 머리에서 판단하고 가져버린 게 아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절대로 손해를 안 끼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손해를 끼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인간은 내 생각이 앞서서 손해가 될까봐 내가 시간을 들인 게 아까워서 내가 내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종노릇을 했어요. 종노릇을 했으면 내가 430년 동안 일을 한 거예요. 그 품값을 나중에 10가지 재앙을 하고 그 애굽에서 나올 때 430년의 품값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430년의 그 노력한 일한 수고의 대가를 갖고 나와요? 못 갖고 나와요? 네? 여기 우리 문 권사님 갖고 나와 못 갖고 나와? 크게 갖고 나와. 아니 아까 건 못 갖고 나온다며. 난 못 갖고 나온다 그래서 시켰는데 또 갖고 나온다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 갖고 나와 못 갖고 나와? 430년 성경 한번 보겠어요.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자, 36절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갖고 나와요? 못 갖고 나와요? 갖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애굽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들에게 430년 일한 거를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나갈 때 원하는 대로 다 주게 했던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를 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수고한 것을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430년 일했니? 포기하지 마라. 그런데 인간은 기다리지 못해요. 내가 가서 일을 했는데, 내가 여기 가서 전쟁에 일을 했는데 내 것은 내 걸 취해야지, 내가 노력한 만큼 갖고 가야지. 그래서 그걸 갖다 숨긴 것이 불순종인 거예요. 믿고 기다렸으면 됐는데 인간은 자기 계획과 자기 시간 플랜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세 번째, 어떤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냐면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4절. 자, 4절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단어에게 은혜가 왔나요? 한번 봅시다.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요 말씀을 읽는데 저에게는 갑자기 은혜가 탁 왔어. 어떤 데서 은혜가 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데가 혹시 은혜가 와요? 네? 준비하라. 너무 좋은 은혜. 우리 장로님은 준비하라 해서 은혜가 왔대요. 제가 다음 주에는 그쪽의 은혜를 받아볼게요.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분, 네? 우리 권사님,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아멘. 네, 저도 그걸 은혜 받을게요. 다음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것도 참 좋았어요. 저는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냐면요, 혹시 다른 분 있어요? 누가? 네? 스스로? 네? 또 다른 분? 네? 우리 한 장로님 다시 매복. 저도 매복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장로님 혹시 요즘 도망갈 일 있어요? 어? 나는 매복에서 은혜가 팍 온 거야. 왜냐면요, 이 매복이 갑자기 읽는 가운데 막 가슴이 떨렸어요. 그냥 은혜가 온 거야. 왜 그랬냐면요, 이거를 읽는 가운데 앞장을 이렇게 넘기게 됐어요. 그걸 읽다가 앞장 7장을 딱 넘기는데 7장 어디를 봤냐, 6절을 읽는데 그게 같이 그냥 교차가 된 거야.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6절에 이 말씀이야. 7장 6절. 이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어디에? 여호와의 궤 앞에.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이에요. 상징이야.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뭘 했냐면, 잘 보세요. 이제 땅에 엎드려 머리에다가 뭘 막 뒤집어 쓴 거야. 티끌을 뒤집어 쓰고 보이지 않는 시간 저물 때까지 있다가, 자, 이게 뭐가 오지 않아요?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 아무도 못 보게 머리에다가 뒤집어 쓰고 캄캄한 어둠이 올 때까지 숨어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매복인 거예요. 저는 제가 매복이라는 단어를 딱 보고 있다가 7장을 우연히 넘기고 6절을 보다 가만히 있어봐, 이러면 본 거야. 땅에 엎드려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우리들이 매복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매복을 한 거예요. 법궤 앞에서, 말씀 앞에 매복을 엎드린 거예요. 이 매복은 다른 말로 하면 철저히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내 방법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방법을, 그것이 비상식적인 것 같은데도 전쟁을 아이성 앞에, 인생의 앞에 실패한 곳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이 뜬금없이 엎드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엎드렸을 때 놀라운 역사가 그들 앞에 이루어졌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할까봐, 괜찮아, 너 괜찮아, 내가 다 줬어, 너 절대 손에 끼치지 않을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러면 내가 네 인생길 인도할 거다, 축복할 거다. 이게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광야에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무서워요. 광야는 엄청 무섭습니다. 이 광야를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냐면요, 미드바르라 그래요. 미드바르. 근데 이 미드바르하고 원어가 똑같은, 그 뿌리가 똑같은 말이 다바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광야가 다바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데, 같은 바르에서 어원이 똑같은데 이게 다바르가 되려면요, 다바르가 되면요, 광야의 삶이 무슨 삶이냐? 말씀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의 삶, 우리 인생의 광야 같은데, 그 광야 같은 삶이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 역사할 때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8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나옵니다. 우리의 수없이,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에 두 사람을 비교할 수 있어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직업은 기생이었어요. 누구였죠?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라합은 여자예요. 그리고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직업이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그녀의 환경은 광야예요. 광야. 이 광야 같은 삶인데, 그녀는요, 광야 같은 삶에서 뭘 붙들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를 그는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은 거예요. 그럴 때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축복의 인생이 된 거예요. 반대로 아간은 어떤 사람인가요? 남자예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직업은 군인이었어요. 그는 역시 그런데 광야예요. 전쟁이라는 광야에 내버려집니다. 그 전쟁터에서 그는 광야에 살면서 뭘 선택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노력한 걸 내 방법대로 내가 취하겠다고 그 물건을 감춥니다. 불순종했어요.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됐냐면, 똑같은 광야에서 그는 모든 조건은 훨씬 좋았지만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나요? 멸망받고, 그뿐만 아니라 그 집안이 다 멸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야 같은 삶에 수많은 실패는 할 수 있습니다. 해보고 해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늦더라도, 돌아가는 것 같아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해를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엎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열려질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인데, 이 부활을 갖다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 도망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보입니다. 내가 부활했다, 내가 이렇게 살아난 거야,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는데 끝까지 의심하고 돌아오지 않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도마였습니다. 그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야. I cannot believe.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I cannot believe. 그런데 도마가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can이라는 단어 대신 will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I will not believe. 이건요, will은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인데 무슨 강조가 있냐면요, 선택이라는 강조가 있는 거예요. 내가 A와 B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부활이라는 것을 절대로 믿지 않겠다는 걸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I will not believe. 나는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을 믿지 않는 걸로 나는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마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지 몰라요. 주님이 부활하셨고, 주님이 내 인생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주었다고 해도 우리는요,
선택하고 있어요. 이거는 믿고 요거는 내가 믿고, 건강의 질병에서 요거는 내가 믿고 요거는 안 믿고,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선택해요. 그래서 그것을만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내 선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주신 건데도 우리는 내 머리와 내 계획으로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제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예요. 초등학교, 아마 그때가 한 3학년, 2학년, 하여튼 정확치는 않아요. 어렸을 때인데 이 아이가 좀 그 당시에 좀 여러 가지로 해서 좀 사나이답게 키우고 싶어가지고 제가 뭘 가르쳤냐면, 태권도를 가르쳤어요. 야, 너 태권도 좀 해봐라. 그러니까 아이가 태권도를 했어요. 태권도가요, 이게 띠가 엄청 많아요. 무슨 띠 올라가는데 맨 마지막에 가니까 검정띠에 단심사가 있는 거야. 어린아이도 단심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단심사를 하는데 다른 건 다 하는데 얘가 뭘 해야 되냐면 마지막 코스가 송판인가? 그거를 깨야 되는 거야. 그거를 깨야 되는데 이제 아이를 놓고요, 도장에다 놓고서는 저는 바깥에 있어요. 관심 없는 것처럼. 그런데 바깥에 있고는 아이는 안에 있는 거예요. 온통 관심이 어디로 가냐면 얘가 깨나? 그것만 있는 거예요. 얘가 깰까? 이렇게 문으로 이렇게 차 안에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나와서 하는데요, 그 조그만 애들이 야타니까 송판이 착착 나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 아이 차례가 된 거야. 우리 아들이 야타는데 우리 아들 거는요, 난 지금도 억울해. 송판을 다른 애들 걸 배로 두꺼운 갖다 놓은 것 같더라고. 다른 애들은 요런 건데 얘는 이렇게 둔 거야. 난 이렇게 보였어 그때. 얘가 이렇게 두꺼운 걸 하겠어? 안 되지. 얘가 실패를 했으니까 하면서 너무 괴로워하는 거야. 그리고 막 속상해하는 거야. 너무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송판이 깨면 안 아픈데 안 깨면 아픈 거 알아야 몰라. 엄청 아파. 얘를 데리고 차에 타고서는요, 얘를 그때부터 내가 마치 저거 같아. 그 태권도 사범이 된 거야. 그 순간, 야, 태권도를 할 때는 기합을 주고, 저는 사실 흰띠였습니다, 태권도. 그리고 그것도 좀 창피해서 띠에다 물들였다가 비 오는 날 그냥 완전 망신당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 앞에서는 내가 대단한 태권도 선수처럼 태권도를 할 땐 기합을 주고 정신을 차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야하면서 해야지. 그 아이가 한 달 시간이 있는데 이 아이에게 계속 한 달 동안 주입하는데 이 아이는 그런 거야. 자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얘는 선택한 거예요. I will not believe. 나는 못 깨는 걸로 이 아이는 선택이 돼버린 거야.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는 나는 이거는 안 돼, 나는 이 질병은 안 돼. 각자가 자기가 어떤 건 I will believe 하면서 어떤 거는 I will not believe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삶에.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주었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내는 너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 너는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데 우리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부활도 못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엄청난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주께서는 엄청난 역사로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만들어 가십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여러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용기 있게 힘 있게 이 부활의 날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장애물이 있어요. 나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어요. 못하게 만들어요. 손들게 만들어요. 이젠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도저히 치료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제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문을 닫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인데도 아버지 하나님 2년이 됐고 3년이 돼도 교회를 못 나오고 막힌 문에서 벌벌 떨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까? 아직 이제 문을 막혀서 꼼짝 못하는 분들이 있나요? 문을 열게 도와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고 I will believe, I will believe. 주님, 내가 이걸 선택해서 믿겠습니다. 주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아버지, 대한민국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